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정 여러분,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겨울로 향해 가는 날이었는데 며칠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햇살의 고마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포근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에 의해서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르고 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8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드보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압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이 이방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리고 산들과 시내 산이 진동합니다. 물을 내린 것은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하게 될 21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내렸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이 내리고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물이 내리고 산이 진동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노래는 드보라의 출현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에 따르면 삼갈과 야일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지만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노략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했던 형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거쳤다는 것은 삶이 어려워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있었던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전쟁할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그쳤다. 나 드보라가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미가 일어서기까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섰다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한 자녀 혹은 몇 자녀의 어머니였던 드보라는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딸이 살아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로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하고 전쟁이 닥쳐도 싸울 무기조차 없는 미약한 이 민족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짊어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내 아이 안전과 미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겠지요. 내 아들, 내 딸이 다닐 안전한 오솔길을 찾는 것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대로로 다닐 날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정, 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 드보라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일어서는 드보라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면서 산을 진동시키시면서 그렇게 오셨고, 드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땅과 미래를 위해서 이 드보라의 마음을 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소 어두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여러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 마길, 스볼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었고 르우벤, 단, 아셀, 길르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르우벤이 큰 결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르우벤이 크게 고민했다 하는 뜻입니다. 요컨대 르우벤은 고민과 생각은 많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때 참여한 지파 또 지역도 있었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끝내 동참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고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던 지파도 또 어떤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레위, 시므온, 갓과 같은 지파는 언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이 사사기 읽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나중에는 서로 간에 반목을 만들어 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구하려는 사사와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위기를 멀리서 지켜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현실이겠지요. 승리는 하나됨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절을 보면 용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솔선하고 구성원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드보라와 이 하나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일어섰던 드보라와 함께 하셨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스볼론, 이사갈, 납달리는 이 드보라와 함께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과 이익을 셈하면서 가늠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움츠려드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움 앞에서 대로로 다니기를 포기하고 오솔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다시 대로로 다닐 날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움츠려들어서 오솔길로 다니는 것을 선택하는 데서 벗어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납달리와 베냐민과 이사갈과 스볼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을 때 동참하여 구원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상록교 어르신들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